할렐루야. 예. 요즘 응답하라 1988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일부는 또 추억을 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옛날 1994 응답하라 1994를 보면서부터 옛날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됐던 1995년도의 일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어떤 일이냐면, 저는 94학번입니다. 신학교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 다녔어요. 2학년에 올라가니까 후배들이 오잖아요, 그죠? 저희는 어학 계열이기 때문에 여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학번만 어떻게 남자들이 좀 많았는데, 후배들은 남자는 고작 3명 들어오고 다 여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선배 남자들은 여자 후배들을 반갑게 맞아야죠, 그죠? 근데 이쁜 애들이 이렇게 몇 명 있어. 오리엔테이션 가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진 이제 후배들이 몇 명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후배하고 이제 조금 친해졌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죠. 너 나랑 따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너 따로 만나자. 보통 만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싫어요, 이렇게 핑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학교 안에서 약속을 잡지도 않고 강남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약속을 많이 하는 장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로 하고 만나러 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말로 썸 타기 시작한 거 맞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나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 후배가 딱 앞에 앉았는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했냐면, 재밌게 놀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대학생활을 하려면 말이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성경 열심히 읽고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할래? 이런 거. 그걸 가지고 장장 한 2시간 정도 혼자서 막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후배가 좋았을까 싫었을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 딴에는 잘 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부터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귀었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은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상황은 적절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풀어내려면 모든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이 좋은 기회를 이제 날려버렸어요. 그냥 날려버렸다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을 소금 치듯이 하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요리하는 사람들은 알죠? 가장 중요한 간이 뭐죠?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은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쳐도 안 돼요, 그죠? 너무 많으면 음식이 너무 짜져서 원래 음식 재료의 맛이 없어지고, 너무 안 치면 간이 안 맞아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쳐야 되는 것이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무 많은 말도 안 되고 너무 작은 말도 안 되고 적절하게 쓰이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적절한 말로 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랑 만나게 돼 있어요? 열정이라는 것과 만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이 있으면 사랑에 적합한 열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가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열정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에 해당하는 영어의 2단어가 있어요.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정하면 패션이라는 단어를 좀 쉬우니까 좀 더 많이 써요. 근데 이 패션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열정을 얘기해요. 감정적인.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육체적이나 아니면 혹은 외부로부터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옳은 방향일 땐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고 내 감정에 치우친 열정이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엔수시아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엔수시아즘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좀 극한으로 좀 이렇게 치우친 번역을 하면 광신적인 이런 번역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 엔테오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추정이 돼요. 엔이라는 단어는 인이라는 단어고 테오스라는 단어는 갓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뜨거워야지 바뀌는 것은 분명해요. 군대 있을 때 맛있게 먹는 라면 뽀글이 아십니까? 네, 뽀글이 먹어봤어요? 여학생들도 먹어봤네. 네, 뽀글이 하려면 찬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 찬물로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네, 반드시 뜨거워야지 뽀글이 해야 돼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뜨거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재적소에 뜨거워야지 아무렇게나 막 뜨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뽀글이를 할 때 군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궁금하면 집에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라면 봉지를 반드시 위에를 뜯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프 다 빼내고 거기 안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좀 빨리 익히겠다고 해서 밖에다가 라이터를 확 갖다 대면 녹아버려요. 적재적소에 뜨거움이 있어야지 뭔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데나 막 뜨거우면 안 돼요. 냄비 자체가 뜨거워야지 손잡이가 뜨거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잡지도 못하고. 자, 사람에겐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36.5도의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뜨거워도 안 되고 더 차가워도 안 돼요, 그죠? 너무 뜨거우면 고열로 위험에 이르고 너무 차가우면 저체온적으로 몸이 또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의 정신은 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차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적인 것들은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열돼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근데 우리 가운데 뜨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은 뜨거워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열심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영어 단어를 보면 fervent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fervent라는 열병, 뜨거움 이런 뜻이고 뭡니까? spirit, 영 안에서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뜨거운 사람, 성경 읽는데 뜨거운 사람, 전도하는데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막 뭐가 아프고 뒤지고 구별 못하고 덤벼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열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열정을 반드시 갖게 돼 있는데 그 열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뜨거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머리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고 몸도 뜨겁고 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잘못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5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용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행동이었을까요? 틀린 행동이었을까요? 잘못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칼을 돌아 어디에서 집어넣어라? 칼집에다 꽂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르지 못한 행동이니까. 근데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였어요. 목숨 걸고. 뭘 걸고?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용감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토로 칼 집어넣어라고 책명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이 있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think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성경이 번역이 안 됐는데 생각 좀 해라. 그러니까 니 머리 달고 왜 사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물칠 것 같아? 왜 잡히겠어?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니까.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건 진심이었어요.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을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뭐를 버리겠다고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그 말을 입증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다 뭘 들고 왔어요? 칼이며 망치고 이런 거 다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합지졸 온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럼 베드로가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 친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이길 가능성이 1%라도 있어요? 칼 빼서 내리쳤으면 어떻게 해요? 난 죽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였다. 진짜. 그리고 그것을 입증했다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책망하신단 말이야.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일 수 있어요. 에? 내가 진심으로 하면 다 맞아요? 내가 진심이면 다 맞냐고. 나 진짜라니까. 그럼 다 받아줘야 돼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남학생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난 진짜 너를 사랑해서 한 거야 이러면 받아줄 거예요? 네? 남학생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이 와가지고 난 진심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받아줄 거예요? 진심은 항상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뜨거운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과연 내 이 열정의 진심은 바른 방향인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 베드로는 정말 끝내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난 죽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은 진심이라고 그 길로 쭉 가더란 말이죠. 진심 어린 열정이라 해도 하나님 뜻과 일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 어린 열정도 하나님 뜻과 일치해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멋있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대학 시절에 스토커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전혀 나는 아닌데 그분이 먼저 전화를 하고 자기 혼자 시간 약속을 하고 난 대답도 안 하는데 안 나갔다고 뭐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방적인 거죠,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게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토커나 연예인 졸졸 쫓아다니는 사생팬이나 진심이겠죠, 그 사람들.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없는 것보다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뜨겁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 열정은 내 중심의 열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같이 가면 좋지만 가끔은 강제로 끌고 가야 되는 게 감정이에요. 그렇다고요. 우린 너무 감정적으로 살아요.
감정이 뒷받침될 때는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뒤집혀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애들도 보기 싫고 그럼 집에 그냥 있어요. 왜 안 나왔니? 그러면 그냥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은데 어떻게 가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내 중심으로. 행동보다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벌써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귀를 기울였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러 가실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데 베드로는 잤어요. 자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너희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육신이 약하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도 끝나면 괜찮아요. 잘못했고 한번 길을 이렇게 내리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애증이란 단어 아십니까? 애증? 애증이 뭐죠? 너무 사랑하다 못해 나중에 그게 뭐가로 바뀌어요?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너무 사랑해서 미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중에 그걸 뒤집혀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딱 그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7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볼 때는 그냥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잡혀 죽일까 봐 그냥 좀 겁이 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네. 겁에 잔뜩 질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잖아요. 베드로는 죽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돼 있었어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기까지 한 거예요. 베드로 뭔가 여기 감정이 섞여 있어요 지금. 3번 부인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주까지 해버려요. 이 안에서 자꾸 뭔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행동만 기록되어 있지 심리 상태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 일반적인 감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베드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 종의 귀까지 쳤는데, 자기는 칼도 사실은 죽이려고 뱉겠지. 근데 칼 연습 안 하니까 귀만 베진 거야 사실은. 생각해봐. 칼을 뺐는데 죽여야지 이걸 귀만 베려고 했겠어? 실수투성이죠. 근데 그 정도로 용감하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무섭다고 몰라 이러겠다고? 아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 베드로가 이 생각 없는 놈아 이랬단 말이에요. 네? 나는 기껏 사랑한다고 죽을 각오까지 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뭐라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울컥해 하네요. 여러분이라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뭔가 삐쳤어요 지금. 삐쳤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 예수님 함께 다니자니까 나 아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또 확인하니까 진짜 맹세하건데 나 아니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게 맹세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3번째는 막 입에다가 막 XXX 막 욕을 한 다음에 난 쳐죽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가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잘못된 방향의 감정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인 아십니까? 가인.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가인은 제사를 지닐 정도로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화가 날 정도로 이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 안에 열정이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 안에서의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데 자기가 화를 왜 내? 나중에 누구까지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까지 죽여버려요. 그게 아니거든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받으시는 분이 그렇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니거든 하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동생한테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죠. 가인의 열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확 그려놓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안 해주는 것 같다면 하나님한테 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 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뭘 따져요. 잘못된 열정이 이렇게 엇나갈 수 있어요. 옛날 영화 중에서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미저리. 네, 포스터가 끔찍하죠, 그죠? 네, 공포 영화입니다. 네. 소설 작가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사고 난 거를 저 여자가 팬인데 그 집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사고 난 거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었네. 근데 그 작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소설을 자기 마음대로 써달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 누가 있는데. 근데 그 남자를 결국 그 작가를 막 불구로 만들어 버리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영화예요. 자기는 하나의 팬으로서 그 작가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나중에 뭘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불구로 만들어 버려요. 잘못된 열정의 방향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처음엔 조금 어긋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집이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를 막 이렇게 겹겹이 해놓거든요.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평행 주차한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됩니다. 파킹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 난 분명히 주차 라인 안에다 세워놨어요. 근데 아마 조금 이렇게 어긋났나 봐요. 조금. 한 며칠 지나니까 차가 앞에 와 있는데 길을 다 막고 있네. 그럼 여기선 조금 어긋났는데 저쪽에 막 밀리니까 저거 많이 어긋나더라고요. 조금 어긋난 것 같지만 극단으로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회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자칫 넘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7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다행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닭이 꺾여 하고 3번 누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보다도 못해요. 베드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 못한 잘못된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잘못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네.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고요. 알게 해 주신다고요. 그럼 그때 가던 길을 계속하지 말고 돌이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다행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생각났을 때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에 생각났을 때 후회하고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아요. 26절에는 반대로 돼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모래에 지은 집 같다고요. 사람은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감정에 치닫아서 뭔가 큰 잘못을 할 때도 있다고요. 그때마다 깨닫게 해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면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먼저 껄껄이에요. 껄껄. 이럴 걸 저럴 걸. 과거에 매워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다 나중에 극단적인 자살까지 가죠. 누가 그런지 알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왜 팔았지? 자기가 팔았던 돈을 제사장한테 던져버리고 주님께 회개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 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참 특이하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의 배신도 엄청난 거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까지 했다고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죄책감은요, 과거 지형적인 삶이 태도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안 돼.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과거 아무리 후회해봤자 뭐합니까? 돌아오지 못하는데. 앞을 보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가리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옳은 길로 가리라. 베드로는 결국 돌이켜서 그는 사도가 되었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은 바른 방향입니까? 여러분의 진심은 과연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진심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극단이 치닫아서 뭔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이제 돌아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안의 열정, 내 중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열정, 하나님 중심의 열정,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함께 나오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 드릴 텐데요. 네, 나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